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받았을 때 늘 마지막 시간에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린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구호를 외쳤어요. 우린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종하시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제가 실제 목회를 하거나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문화에 어려서부터 찌들어 살던 그 사람들이, 무슬림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아니 말도 제대로 안 통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예? 정말 교회에서요, 제가 보니까 과거에 우리 중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부류들 많이 있었어요. 예? 예수쟁이들 욕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와서 일꾼으로 산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성경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순종하여 말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록들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그때 즉 여리고성을 앞두고 전 백성이 여리고성을 넘고 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포경수술이에요. 남자들 포경수술이요. 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십시오. 예? 정말 사단이 우리 예배를 뺏어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졸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만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 이름 물리치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성경이 없지만 제가 저녁에 올라와서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때는 굉장히 막 졸려요. 막 졸음이 막 하품이 쏟아지고, 그때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하품아 졸음아 기도를 방향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니까요, 그게 싹 사라져요. 예? 여러분, 우리 주제가 뭡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활용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는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여튼 졸음이 자꾸 찾아오면 속으로 설교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졸음마귀야 떠나가라, 나를 졸리게 한, 습관적으로 나를 졸게 한,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가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할례가 뭐냐? 포경수술이에요. 할례를 하면 남자들 싸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부싯돌로 만들래요. 잘 드는 칼도 아니고 마취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하면 남자들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략과 계획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단 우리가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를 보십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애굽의 수치, 너희 바로 윗세대들 했던 불순종의 수치, 애굽 것을 자꾸 정말 옛 것을 생각하는 그 수치를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9절이에요. 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시리라. 불순종의 수치, 하나님을 대적했던 수치, 자기 기분 따라 순종했던 그 수치를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죄를 돌이키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돌이키고 거룩한 백성 되기보다는 뭐 되기를 원하고 뭐 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고대 민족들 간의 전쟁은요, 이기면 사람이 곡물이건 짐승이건 다 싹 다 가져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풀 한 폭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할례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승림을 챙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체보다, 황금과 물질을 얻는 것보다 지금 들려진 내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성공보다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여러분,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주님의 자세, 순종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큰 일하고 뭔가 큰 의견 내세워서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의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순종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쁨으로, 즉시로, 그리고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기쁨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뭔가를 주셨을 때 기쁨으로, 즉시로, 온전. 왜요? 시간 지나면 사단이 틈타서 그거 못하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내 삶과 우리 교회의 순종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대하고 사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얼마나 순종합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종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과 수군거림이 있습니까? 거룩한 비전 앞에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말씀을 타협하려는 우리의 의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린 순종하면 됩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대상 13장 14절을 3절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고요,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 의도가 얼마나 좋은지 백성들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모셔오는 날 다윗과 온 백성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게 역대상 13장 8절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분위기 확 깨는 무서운 일이 펼쳐집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자고 의견을 내고 그것을 싣고 오던 소들이 갑자기 날뜁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 운반, 법궤 운반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이름이 우사예요. 우사가 13장 9절에 손을 펴서 흔들리는 법궤를 딱 잡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사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힘, 성공, 내가 통제한다, 내가 이끈다, 내가 통제한다, 법궤가 흔들려도 내가 붙잡는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를 과시하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요, 법궤가 어디서 흔들린 줄 아십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들었는데 그 기돈의 타작망에서 법궤가 흔들려요. 여러분, 그 기돈의 타작마당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집니다. 거기서 법궤가 흔들리고 우사가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야, 우사야, 너 잘했다, 이게 아니라요, 13장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11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며, 즉 우사를 찢어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법궤가 흔들리면 붙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4장 20절 말씀에 어긋납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또 민수기 7장 9절에 반드시 오직 레위인 중 고아 자손들이 어깨로 짊어 매라 갑니다.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하라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생각에 모여갖고서 야, 법궤를 누가 지고 가면 그 사람들한테 집중될 것 같거든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레에 실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 내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역대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이 우사가 죽고 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요. 저거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 근데 오베데돔은 말씀을 알았어요. 어깨에 메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서 3개월 동안 보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정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 가정과 소유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잘났든 못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나를 들어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더라고요. 우리의 목적은요, 행복과 힘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행복도 힘도 능력도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따라가는 것이 지금은 고난이어도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에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태도를 지니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대림절을 지나서 성탄절에 오시지만 우리 예수님의 성격과 품성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에도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는 그 아름다운 자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안 된다, 네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던 그 순종의 성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품이 뭡니까? 상황이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오히려 나쁠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예? 힘들고 나쁠 때도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태도를 가지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한 자세,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따져 물을 수도 있었죠. 하나님, 할례하면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예? 그리고 할례하자면 저 백성들이요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따지지 않고 2절 할례하라 말씀 떠나니까 3절 즉시로 순종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한 순종은 내 마음에 동의될 때, 내가 이해될 때, 내게 어떤 유익이 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저 군함 위에 병사 3명 있었어요. 한 병사가 적군이 오나 관찰하는데요, 누군가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발견하고 소리 지릅니다. 엎드려! 한 명의 병사는 그 소리와 함께 딱 엎드렸는데요, 다른 병사 왜 엎드려 하는데? 왜 엎드려 하는데? 하다가 미사일에 맞아 죽었대요. 예?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진정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방식의 순종은요, 이유를 묻는 거예요. 내 생각을 먼저 말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어질 때, 동의가 되어질 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내 방식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난 못해요. 내가 왜 해요? 난 안 합니다 이럽니다. 근데 성경적 순종은요, 먼저 순종하고 기다려요. 이해하고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하게 되고 순종하면 얻게 되더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식 순종이죠. 아브라함 떠나라 그랬을 때요, 여러분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고향을 떠나는 게 이게 쉽습니까? 어디로 떠나야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떠나란 말씀 떨어지니까 그냥 무작정 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순종. 아들 이삭을 바치라겠죠. 이해 안 되지만 예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축복, 준비된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그물,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그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요. 그러면 그 그물을 피하는 게 좋습니까? 그물 안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피하는 게요?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1부보다 2부가 믿음이 좋으시네요. 1부는 대답을 잘 안 하셔갖고서 잡히는 게 좋죠. 하나님 앞에 잡히는 거, 사로잡힘을 충만이라게 해요. 성령 충만은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 충만은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말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걸 싫어해요. 왜요? 내 생각 강하기 때문에요. 내가 나를 조절하기 원하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괜히 하나님께 붙잡혀서 너무 헌신할까 봐 걱정하고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물 던지면 그냥 잡히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선교 훈련을 몇 년 전에 봤는데 거기서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귀찮게 해서 선교를 훈련받고 누군가의 권면으로 받게 됐고 실제로 선교지나 선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 제가 2년을 거절했었거든.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그 선교지 가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물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과 감동과 간증을 하고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 잡히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그물 던지면 거기 잡히세요. 신령금식 성회하겠다, 그물 던지면 잡히시길 바랍니다. 정말 화요성석 공부하겠다, 그물 던지면 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꾸 그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 성도들 간의 실망, 기대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내 나름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고 헌신도 했습니다. 근데 변한 게 없어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 뭐 하나 풀리는 게 없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 에이,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마음속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실망이 정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실망했습니까?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실망하고 불평한 자들은 항상 내 기대와 내 생각이 절대적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것, 뭐가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 우리 안에 굉장히 모순된 게 있더라고요. 주여,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요,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신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시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건요, 내가 하나님보다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내 기대와 하나님 인도가 일치할 때가 있죠. 출애굽한 백성들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하나님 살려주고 출애굽하니까 그들이 막 찬송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여러분, 내 기대와 하나님 뜻이 일치하면요, 찬송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십시오. 그런데요, 출애굽기 15장 딱 지나고 나서 며칠 딱 지나니까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가 맞지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곧장 원망합니다. 하나님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자유 주신 출애굽 자체를 저주합니다. 내 기대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요. 잘 들으십시오. 모든 판단의 기준, 선하냐 악하냐의 기준이 내 기대다, 내 기준이다,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즉 자기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요, 저 땅은 좋은 땅인데 저들은 크다, 우린 가면 죽는다. 거기서 불평이 쏟아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스스로 맹세를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있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애굽에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더니 그들을 다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기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말씀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치하면 무조건 찬송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따뜻하세요. 나는 정말 뭐가 필요한데 하나님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해 못해도, 억울해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 믿고 따르겠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모르는 기가 막힌 승리, 여호와 일의 축복이 내 앞에 주어진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실망은요, 이것은 망할 길로 가는 진짜 특급 열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 아니면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받는 우리가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신약적으로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여, 이것을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제가 문자도 보내드렸지만요,
선한 싸움은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선하고 싸움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싸움은 싸움이 돼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요즘 시대 이 말을 바꿔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아이고 잘됐다 나 속상하더니 확 굶어 죽어버려라. 이런 말 품때가 많아요. 원수 안 되면 진짜 막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안 되면 속이 꼬숩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안 되면 아유 속 시원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원수가요 목마르다 예전에는 물리 지금처럼 쉽게 나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목마르면 여러분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시대 목마르면요 야 목말라 죽어버려라. 이게 요즘 시대더라. 여러분 진정한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원수를 사랑하기 잊어버리고 막 그걸 깨부시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니죠.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을 보십시오. 자신의 우물만 파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뺏어가 버려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어줘요. 창세기 26장 30절 31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내 재산을 빼앗가고 나를 힘들게 한 그들에게 잔치를. 근데 쉽지 않은 일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못해요 목사님 그럴 때도 있어요. 원수에 대해 복수심을 거두는 것만으로 힘든데요 그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여 선의를 베푼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하고 싶겠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정말 말씀과의 싸움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의 싸움이고 복수하고 싶은 본능과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움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사십시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시다.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가 이해 안 돼도 순종하며 맡기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목사 시절 또한 목회하면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저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힘들게 하고 부목사 시절에 선배 부목사들 저보다 좀 일찍 들어왔다고 막 힘들었습니다.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정말 어디 화장실이나 사람 없는 뒷산으로 가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막 두들겨 패고 싶을 정도로요. 예? 그럴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힘들게 하면 1층 베델성전 올라가서 주여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같은 부목사인데요 몇 분 정말 저를 힘들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 멀어지더라. 예? 지금 목회 현장에서도 굉장히 힘들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 그렇다고 제가 잘 됐다고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도 기도 말미에 하나님 저들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저희 동산재단이요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할 때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달래고 달랬는데 몇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더래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참 특이하죠. 또 하나요 죄송하지만 잠수하시는 분 잠수부 한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그렇게 굉장히 교회에 이제 결사반대를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물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더래요. 예? 예? 만약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교회 건축은 진짜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교회 건축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 건축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린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세로
축복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태도를 지니고 아름다운 생각과 아름다운 행동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여러분 지금 두렵습니까? 앞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앞서 말한 것을 증명해 보는 삶을 사신 분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해요. 지난 월요일 여수에서 터키 쿠르드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사로 결단하고 나간 한 분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잠깐 차 한잔하면서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 무슬림 땅으로 얼마 전 순교했던 그 순교당한 선교사님 계신 곳으로 가는 모습에 마음이 막 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해마다 선교 가는데 얼마 이제 적금처럼 들어서 그걸 깨뜨리고 선교비로 쓰십시오, 목사님 알아주십시오 주셨길래 그걸 선교비로 전달하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 이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복받고 잘 살아야 하는 이유, 바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복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위축되면요, 선교사님들 가서 직장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 선교비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내줘야 그걸로 선교지 가서 여러분 목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선교하기 힘든 나라가 어딜까요? 5대 선교 힘든 나라가 5, 전 세계 북한,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사우디 이렇게 뽑아요. 5대 힘든 나라가요. 여러분 무슬림권 나라들, 지금 IS가 쇠퇴됐지만 IS 나라들 무섭죠. 그런데요, 조선 말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더 무서웠어요. 조선 말기요.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 중국으로 선교로 오셨다가 아내와 아기까지 풍토병으로 죽어요. 힘들죠. 방 안에 집구하고 있는데 누군가로 와서 저 조선 땅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사명으로 물리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 조선으로 옵니다. 근데 그때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요 2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해요. 그 당시 보고에 의하면요, 서울 마포 합정동 정말 가면요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산은 자를절 머리도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의 머리를 자른 곳이 그 산입니다. 어느 보고에 의하면요, 그곳에 흐르는 피가 폭포수같이 한강으로 흘러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리를 하도 많이 자르니까요. 그런 상황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성경을 전해주고 대동강변에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 당시 상부의 지시를 받은 관원 박철진이 토마스 선교사님 죽이려고 하는데요, 계속 가슴에 성경책 끌고 웃더랍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 죽이려고 하니 마음이 그래서 발로 가슴을 팍 차버렸대요. 근데 발에 맞으면서도 웃더랍니다. 발에 맞으면서 인상 쓰며 죽이려고 했는데 때려도 웃더랍니다. 결국 이 땅에 성경을 전할 수 있어서 웃으면서 그는 정말 성경을 몇 군데 막 던졌거든요. 배에서요. 그런데 결국 이 땅에 성경을 전했는데 그렇게 전해진 성경이요, 우연히 형사 박형식 손에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그거 갖고 있다가 잘못 걸리면 큰 죽임 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박형식에 몇 권 전했는데 한 권은 관과에 넘기고 나머지 한 권은 박형식에 숨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우리보다 이제 문명이 발달돼서 재질이 너무 좋은 겁니다. 성경이요. 한국 종이랑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발랐어요. 자기 집에다. 천장에 붙이고 막 창틀에 붙이고. 근데 형사일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겁니다. 집에 누워 자고 천장을 보는데 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은혜가 돼요. 일어나 나가려고 문을 딱 여는데요, 나는 양의 문이로다. 이 문을 통과한 자마다 구원 얻는다. 인생이 고달파 창문을 열려간 창문 옆에 때마침 붙인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이 사람이 성경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네요. 예? 여러분 이 집이요 나중에 넙다리 교회가 되고요 장대현 교회가 되고 평양 한국 대부흥운동의 시발점 출발점이 이 집이에요. 여러분 우연 같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단지 전달하고 순교했지만 웃으면 순교했지만 그 역사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발로 차도 웃을 수 있고 때려도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만이 갖는 가능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복음에 사로잡히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만이 가능한 삶이 이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선교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알렌. 누군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알렌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들어왔을 때요, 우리나라에서 서양인들은 코쟁이들, 어린이들 눈깔 빼먹고 어린아이들을 통닭처럼 튀겨먹는다는 희한한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우리나라 신구 세력에 부딪히잖아요. 이때 민비의 오빠 민영익이 가슴에 칼을 맞으면서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한의학 한다는 게 침 놓고 부항 뜨는 게 전부인데, 여러분, 칼 찢어놓은 걸 침 놓는다고 낫습니까? 그때 알렌 선교사가요, 그를 치료해주고 돌봐준 과정에서 민영익이 살아나요. 이때 민영익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사제를 털어서 병원을 세운데요, 그것이 한국 최초의 병원 광해원입니다. 그리고 존 헤런 선교사님이라고 의료 선교사님이 계시죠. 제중원의 제2대 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조선 땅에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확 돌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이것보다, 지금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웠어요. 천연두가요. 조선의 한의사들은 살자고 다 도망갔습니다.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흰 가운을 입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우리의 선조들을 진료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치료합니다. 근데 그런 그분도 조선을 붙잡고 있는 악한 곳에 지배를 받는 그런 자들의 순교를 당합니다. 같이 왔던 에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님도 이 조선을 고치다가 여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남자들 앞에서 그때 당시만 살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가슴을 펼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죽어가는 여자들과 수술하고 의료 장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선교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조선 땅에는 의료 장비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여자 의사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요, 한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찾아와, 선교사님, 내가 저 조선 땅을 돕고 싶습니다 하면서 선교헌금을 하는데, 그 당시 45,000달러, 지금 60억 정도로 헌금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루이헤븐 세브란스. 여러분, 우리나라 세브란스의 병원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예. 수많은 선교사님들, 스크랜턴 선교사 아시죠? 우리나라 여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빠들이요, 도박하고 빚을 질 때요, 딸들을 기생집에 팔고 도박 빚으로 딸들을 팔았어요. 노비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도망쳐 나온 아이들이요, 다리 밑에서 삽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먹을 걸 줍니다. 근데 이것을 고종이요,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땅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짓기를 배나무처럼 희고 순결하게 살라고 해서 이화학당의 시작. 이 이화학당이 뭡니까? 지금 이화여대예요. 근데 그 당시 양반들이요, 아유, 저 빌어먹을 것들, 천한 것들. 근데 그 이화학당이요,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하죠.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와 로제타 올 선교사님 아시죠? 두 분이 결혼해서 중국으로 부인은 가고 싶은데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조선 땅으로 가라. 조선 땅으로 왔어요. 조선에서 의료 선교와 빈면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 조선 시대의 노비는 최하층 계급이었죠. 근데 이 노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고 개 돼지만 또 못한 존재가 장애인들이었어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그래서 양반가에선 장애아가 태어나면 몰래 죽여서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장애우들을 끌어안고 선교하다가 남편이 죽습니다. 젊은 부인 아들 샤우도를 데리고 이 부인이 캐나다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요, 네 남편이 선교하다 순교한 나라, 네 마음 있는 조선, 내 마음 있는 조선으로 가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남편 죽은 그 땅에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을 정하면 움직여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갑니다. 그렇게 다시 와서 우리 선조들이죠, 우리 조상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빈민선교와 구제를 하다가 4살 딸이 그만 풍토병에 걸려 죽어요. 그 딸과 남편을 가슴에 묻고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다음에 커서 샤우도올이 이 땅을 위해 귀한 일을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저희 학교 다닐 때 엽서를 많이 보냈어요. 우표만 붙이면 가는데, 근데 꼭 옆에다 뭘 합니까?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크리스마스 실 붙여보셨죠? 그 실 붙이신 분들은요 착하신 분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실을 구입한 비용이 폐결핵 환자 돕는 비용으로 갔어요. 우리나라 못 살아서 옛날에 폐결핵 환자로 많이 죽어갔어요. 예? 이 조선 땅에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 돈이 없어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보면서 샤우드홀 선교사님이 폐결핵 퇴치 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대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정말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요, 조선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 두 분이 오셔서 이 땅에 감리교와 장로교가 세워지시죠. 죽음 앞에서 이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순종한 그 모습들이 지금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끝자락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주부에도 나와 있죠.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여러분도 그 선교사님의 심정으로 우리 조선을,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나안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져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신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우리가 서양 귀신 양주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걸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조선 땅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란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대로요 10년, 20년, 30년, 100년이 지나기 전에요 우리 조선 땅, 이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100여 년 전 우리 조선은 어둠의 땅이었죠. 무슬림 땅보다, IS보다 더 무서운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감사로, 보이는 건 없지만 막막하지만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땅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앞이 캄캄하십니까? 무언가 결정하는데 막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일로 답답하십니까? 지금 나는 앞으로 나가는데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크신 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십시다.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의 새날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기간에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는가. 입술로는 이런저런 고백을 하고 과거를 얘기하지만 현실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치할 때는 출애굽한 백성처럼 좋아했습니다. 근데 내 기대와 바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지 않을 때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천국 꿈을 벗어나라고 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무슬림 땅보다 IS보다 무서웠던 조선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조선 땅을 위해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죽기까지 이 땅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이 마지막 때가 실제임을 알고 반드시 주님 온다는 것을 알고 일상에 묻혀 코로나란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 기대에 내 생각에 묻혀서 거룩하신 뜻을 놓치지 말고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